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요. 차근차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부정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무너진 영을 회복하려면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추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크리스천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뜨거운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흥미도 없고요. 기다려지지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일날 기다려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 예배가 기다려져서 잠이 안 온대요. 정말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분들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항상 그래요. 언제 또 예배가 있죠? 언제 또 예배가 있죠? 그 예배가 너무 고파서 다른 곳에 예배도 드리시는.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은 먼지가 툴툴 쌓여 있고 성경책은 나의 성경책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혹은 차갑게 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꼭 그 안에 한 가지의 마음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회복하고 싶다.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 그 마음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회복되는 마음, 영적으로 무너지고 힘들어져 있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길갈, 여러분 길갈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건너왔어요. 애굽을 건너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죠. 그래서 모세 다음에 누가 이어받아요? 여호수아가 이어받죠.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받고 이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과정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자기들의 문 앞에 딱 어려움이 닥친 게 뭐냐면 요단강이었어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애굽이고요. 애굽이고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40년을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제 끌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가나안인데 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밟어. 그러면 갈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딱 물을 쳤을 때 갈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딱 쳤을 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갈라진 모습을 바라보고 글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뭐냐면 갈라진 모습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에 갈라졌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물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떠한 삶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발을 들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지. 때로는 하나님은 모든 환경들을 다 열어놓고 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환경을 다 닫아놓고 그걸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려워, 두려워,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희 모든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땅을, 그 요단강을 밟아. 그러면 갈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때 제사장들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땅을 밟습니다. 밟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 제사장들이 먼저 가요. 먼저 들어가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따라오고 나서 중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서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요. 물 양옆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요단강 한가운데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다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 이때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인원이 약 200만 명. 엄청나죠? 200만 명이 여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건너가는 가운데 해가 졌어요. 그래서 이미 건너간 사람들은 어떻게? 유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너희 지파 수대로 한 사람씩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호와 궤 앞에 가서 지금 제사장들이 궤를 들고 있죠. 그 앞에 가서 12지파니까 12명이 거기 가서 거기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그러고 나와. 그래서
너희 유숙하는 데다가 쌓아. 세워. 그리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너희 이 육지에 있는 돌들을 메고 들어가.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 그래갖고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그 제사장들 앞에다가 돌을 12개를 세워. 그리고 나와.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요단강에 12돌을 세웠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누가 너희의 자손들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줘 라고 얘기했어요. 자, 뭘 얘기해야 돼요?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를 건너게 하셨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 승리를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승리를 하다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갖고 질 때가 있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의 그대로 삶으로 연결시켜갖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내고 그거를 승리하며 서로 살아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힘들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 힘들고 환경에서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고 힘들 때마다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싸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싱어가 일주일을 살면서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엄청나게 땡기는 저 맥주 가운데 저 맥주에 얼음을 타먹으면, 여러분 할맥 맥주 알아? 할맥? 할맥 알아? 할맥? 할맥? 몰라요? 알죠? 나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여기 생겼다면서요, 헬맥. 근데 맥주가 얼음이 있대요. 얼었대요. 그걸 얼음으로 먹는데요. 근데 줄이 쫙 섰대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땡기죠. 거기에 이제 치킨을 딱 해서 치맥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막 이렇게 갈등 속에서 일주일을 살다가 그래, 결심했어. 나는 안 먹어야지. 이게 뭐예요? 영적인 삶에서 나는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 해요? 우선 먹는구나. 그래, 우선 먹고 보자.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그것도 먹어야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승리를 하면 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이거의 축제를 열고 이거를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다시 이 12돌이 있는 데로 와서 기쁨을 제사를 드렸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 삶에서 승리했어, 너희 삶에서 행복해, 너희 삶에서 감사해, 그러면 나한테 와서 감사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싸움에서 져갖고 무너졌을 때예요. 우리들이 삶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회 나와갖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내가 술을 딱 바라보면서 저 맥주를 먹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어느 순간 내 입에 들어와 있어.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모든 인터넷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처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난 쓰러졌어, 어려웠어, 혹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떠한 영혼을 통하여서 상처받았어.
내가 부모님한테 상처받았어. 유리가 제일 많이 그 상처받는 게 부모님. 아, 우리 아빠는 너무 딱딱해. 농담을 몰라. 어떻게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처들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어려워해요. 그리고 삶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고 나가갖고 친구들과 싸울 때도 있어요. 이 무너졌던 삶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어떻게 회복하세요? 우리 베이스는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어떻게 회복해요? 잘. 유라,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니? 아니면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니? 자, 이렇게 다 잘 얘기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니? 있지. 자, 그러면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지. 그럼 너는 그 무너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니? 그때 기도하면 돼요? 우리 이제 싱어 한번 물어볼게요. 네.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갖고 막 비참해 지금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근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뭘로 몸부림을 쳐요? 막 그냥 온몸을 막 찢어요? 몸부림을 어떻게 해요? 찬양.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알려줘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성경의 후반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의 이 사건을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계속 멀어져요.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아와. 다시 길갈로 가. 다시 너희들이 12돌을 세웠던 대로 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역사했는지 기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바꿔서 얘기할게요. 내가 어려워, 힘들어, 영이 다운됐어. 나 지금 영적으로 무너졌어. 근데 그 영적으로 무너진 나의 삶을 정말 기도로도 안 되고 별짓을 해도 안 돼요. 그냥 눈물만 나. 때로는 교회조차 오기 싫어요. 때로는 십자가조차 보기 싫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때, 내가 너를 만졌던 그때를 되새겨봐. 나 너 그렇게 사랑했잖아. 하나님이 너를 가장 많이 사랑했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니? 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 가장 최근 거 그러면? 없어? 못 말할 것 같아. 눈물이 쫙 흘러서? 그래, 벌써 눈물이 고였어. 그게 얼마나 나한테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아요. 일용아, 베이스야, 미안하다. 이름을 불러갖고 온라인으로 나가는데, 베이스야, 가장 최근에 너한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때가 많긴 많지. 많아야지. 많은데 깊이 생각한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느낀 적 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막 모든 것들이 꼬여 있어. 모든 것들이 꼬여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이 보일 때, 느낄 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나의 무너진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했던 그때를 되돌려. 그때로 돌아가. 자, 길가를 거꾸로 하면 그렇죠. 우리의 갈 길은 어디예요? 12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하나님이 밖에 12돌을 세워놓고 요단강 안에 12돌을 세워놨냐면 후대의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왜 돌이 12개가 밖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돌을 증거 삼아서 기념을 삼아서 우리가 건너왔던 그거의 모든 과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 여러분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나누셔야 돼요.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부모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하는, 여기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보이지 않지만 이 밖에 있는 돌들을 저 요단강 안에 우리가 12돌을 넣어놓고 왔어. 그것이 증거인 거야. 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완전 망각이 있고요. 하나는 유실 망각이 있다 그래요. 이 완전 망각은 뭐냐면요, 기억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몰라. 아예 까마득히. 근데 유실 망각은요,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기억은 하고 있고 저장은 되어 있는데 이게 인출되지 않는 거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영적으로 무너지고 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걸 잠깐 저장해놓고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부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 좋아요, 찬양 듣는 거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이 상황이 지금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지금보다 절대 과거로 뒤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 어려워 힘들어 하면서도요, 나의 생활을 보면은, 나의 삶을 보면 한 발자국씩이라도 하나님은 꼭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후퇴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회복해 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것보다, 때로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기억해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싱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알지? 드러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알지? 동현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근데 잠깐 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여태까지 살려놨는데 지금 조금 편하다고 원망해. 조금 살만하다고 원망해. 왜 몸부림을 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자꾸 비교하면 나의 영이 다운되고요,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를 그동안 사랑해왔잖아. 붙들어왔잖아. 그냥 여호와께 돌아가면 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돌아가면 돼. 여러분, 돌아가시면 돼요. 그냥 나의 갈 길로 가세요. 길갈로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기적의 삶으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게끔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 그냥 돌아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몸부림을 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회복해 해주세요. 라고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싸워서 이기잖아요. 왜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 잡아주셔야죠. 붙들어 주셔야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게 이 에서를 피해갖고 도망가다가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렸던 그 장소 그대로 와갖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셔야 돼요. 나의 무너진 영을 회복하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재충전을 받으세요. 재충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어렵습니다. 부부들 가운데 부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뭐냐면, 내가 연애할 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끄집어 오는 거. 내가 그때 정말 뜨거웠는데.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기를 원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너진다고 해갖고 힘들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길갈로 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너희가 가나안을 점령할 거야, 힘들지라도, 그걸 기억해서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